13절 14절 말씀으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김일병이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한 지 10개월이 되었을 때 그립던, 보고 싶던 애인 순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받은 편지라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열고 읽고 나서 이 김일병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빠가 입대한 후 새로운 애인이 생겼어.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동안 내가 보낸 편지와 내 사진은 찢어버려.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김일병이 너무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낙담이 됐겠습니까? 며칠 동안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점점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무반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부탁을 해서 사진들을, 애인 사진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 중에 이쁜 애인들 사진만 골라가지고 순이 사진과 함께 편지 봉투에 넣고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하다 순이야. 이름을 알겠는데 도무지 네 얼굴이 생각이 안 나서 내 여자친구들 사진을 다 보내니까 네 사진만 찢어버리고 다른 사진은 다시 돌려주기 바란다. 이렇게 복수를 했답니다. 소양강에 한 처녀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총각들이 처녀 뱃사공이 젖는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으로 이제 태워다 주는데 이 총각들 중에 한 총각이 그렇게 농담을 한 거예요. 이봐요 처녀, 내가 당신 배에 탔으니 이제 당신은 내 아내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당신 배에 탔으니 당신은 내 아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총각에서 막 꾹꾹대면서 막 웃고 있더랍니다. 처녀가 한 말 안고 있다가 이제 건너편에 다다라서 총각들을 배에서 내려줬습니다. 총각들이 배에서 내리자 처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봐요 총각들, 당신들이 내 배에서 나갔으니 이제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솔로몬은 유명한 사람이죠.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지혜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생에 꼭 필요한 지혜를 담은 잠언서를 남겼죠. 그 잠언서 31장, 요약해서 그렇게 만든 31장의 잠언서를 남겼습니다. 몇 번 그런 고면을 드렸잖아요. 인생에 참 지혜를 얻기 원하면 잠언서를 읽으라. 31장이니까 한 달에 31일이잖아요. 물론 30일 때도 있지만 매일 한 장씩, 날짜에 맞게 한 장씩 읽으면 아마 1년만 지나면 여러분 다 지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혜서인 잠언서를 남겼어요. 그리고 인생의 아주 구체적 교훈을 담은 전도서도 역시 솔로몬이 남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전도서의 말씀에는 우리 인생에 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지혜를 삼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의 평안한 일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건강히 눈을 뜨는 것, 아침으로 먹을 양식이 있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것, 출근할 직장이 있고 혹은 공부하러 갈 학교가 있는 것, 타고 갈 차가 있고 혹은 차비가 있는 것,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일과를 마치고 다시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요즘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뭐 괜찮아, 좋아, I'm so good 할 수 있는, 괜찮아, 잘 있어 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 이 모든 것들이 형통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총들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특히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어찌 보면 바울의 전면 특허 같아요. 바울은 범사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그런데 자신의 삶이 늘 기쁨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나는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할 정도로 기쁨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이 기쁨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지혜자인 솔로몬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22절에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기뻐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상에는 기뻐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건강함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밤에 단잠을 잘 수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고, 집이 있고 부모, 형제, 처자가 있어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공부할 학교가 있어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운동도 하고 꼭 등산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어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도, 좋은 친구가 옆에 있어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저 누구나 다 그런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평범한 일상, 너희 형통한 날, 평안한 때, 그때 기뻐해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면서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하죠.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더 매력을 느껴요. 특별히 기쁨의 감정에 충실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줍니다. 표현 잘해주면 더 좋아해요. 누가 맛있는 걸 사줬어요. 근데 그걸 먹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맛있다고 기뻐해주면 다음에 또 사주고 싶죠. 어디 좋은 데를 데려갔어요. 너무 잘 왔다고, 너무 이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면 데려간 사람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죠. 함께 어울려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가면서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너무 행복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한마디가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베푼 사람한테는 매우 만족과 흐뭇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사줬는데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좋은 선물을 해줬는데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시큰둥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는 거죠.
좋은 감정, 기쁨의 표현, 여러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신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별 반응이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열어주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기쁨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표현에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베푸신 일상에 더 기뻐할 수 있느냐? 권고함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할 때 기뻐합니다. 배를 굶어본 사람은요, 한 끼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의 기쁨을 느껴요. 금식하고 나서 며칠 금식하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동치미 국물이에요. 동치미. 그 동치미 국물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지 몰라요. 굶어보면 먹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에요. 인생이 권고하고 힘듦을 경험해본 사람은 일상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빼앗기기 전에, 그것 잃고 권고함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권고한 날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역경과 고난과 환난의 날을 의미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병에 걸리는 일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만남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 삶에 갖가지 예기치 않는 인생의 불행들이 찾아옵니다. 그것들을 성경은 권고한 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권고한 날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에 그럴 때는 한번 되돌아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되돌아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라, 중요하게 여겨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컨시더, 숙고해봐라, 깊이 생각해봐라, 중요하게 여겨라. 인생의 권고함이 찾아올 때 조급한 마음으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교만한 마음으로 급하게 노를 바라지도 말고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오늘 앞에 있는 7장 8절 9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문제 중 한 가지가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삶을 삽니다.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텔레비전이라는 거예요. 옛날 라디오는요, 뭔가 좀 상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해요. 얘기로만 들으니까 내가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TV는 눈앞에 다 보여줘요. 내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상상할 시간을 안 줘요.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TV를 가르쳐서
멍텅구리 상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가끔 생각하게 할 때가 있죠. 드라마 끝날 때 다음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게 그럴 때 외에는 별로 생각할 시간을 안 줍니다. 답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그런 그 책을 통해서 현대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올 때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나를 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곤고한 날은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이켜보는 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곤고한 날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함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내 인생의 곤고함의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인생 힘든 일들이 찾아올 때, 환난이나 곤고가 찾아올 때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곤고한 날들이 나로 하여금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들고, 나를 반성하게 만들고, 나를 뉘우치게 만들고,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한다면 그 곤고한 날은 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곤고한 날에 내가 돌아봐야 할 것,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곤고함을 당하는 이웃들입니다. 곤고함을 당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기회 삼으셔야 합니다. 나보다 더 극심한 곤고함을 당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내가 그 곤고함을 처해봐야 곤고함에 당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내게 닥쳐있는 인생의 곤고함은 다른 인생의 곤고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에 나에게 그런 필요 때문에 인생의 곤고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상담해 주거나 감정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들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극심한 슬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고, 또 위로가 돼요. 위로가 돼요.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인생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남편을 여였어요.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서 위로를 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가서 옆에 앉아서 손만 잡아도 그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나보다 먼저 슬픔을 당했던 사람. 그 사람은 그 옆에 와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돼요. 아, 그래,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 거야.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곤고함의 날에 다른 사람의 곤고함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곤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일본 정신대에 끌려가서 한평생 극심한 치욕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한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배고파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며 사랑을 베풀다가 자신이 죽을 때가 돼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그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곤고함의 날들을 살아봤기 때문에
지금 공감 속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게 자기가 일생을 모아놓은 재산을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공고했던 날이 다른 공고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고한 날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고난이 아니라 자기 몸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라고 고백해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갖가지 고난의 이유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지금 내 몸에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생의 고난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 편지에도 그는 고난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주목해서 보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권고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권고한 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의 날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권고한 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권고한 날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형통한 날에 이르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기차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터널에 들어가면 사방이 캄캄해지죠. 그러나 머지않아, 아니요 금세 터널은 끝이 납니다. 70년, 80년, 아니 요즘에는 80년, 90년 인생을 살아갈 때 권고함의 터널을 몇 번 통과해야 돼요.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어. 수십 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권고함의 터널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끝이 와요. 금세 지나가요. 저희 시골 보흥에 내려가려고 그러면 터널을 세봤는데 40몇 개인가 60몇 개인가를 통과를 해야 돼요. 너무 많아가지고 세봤어. 근데 엄청나게 많이 터널을 통과하더라고요. 터널 속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터널은 과정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우리 인생의 권고함의 날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에 있는 한 가지 과정이 불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물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한도까지 받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셨고 결국 영광 받으십니다. 시편 30편 5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권고한 날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께서 이 두 가지, 곧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죽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언제 죽는지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주님이 우리의 죽음의 날을 알리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인생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들을 주면서 형통한 날에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고, 곤고한 날에는 빨리 이 세상 끝냈으면 좋겠고, 때로는 너무 곤고할 때는 죽음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십니다. 형통해서 난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내리고 살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주님이 곤고한 날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또 곤고함 때문에 나 이제 정말 못 살겠다, 그러고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은 또 형통한 날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날들, 장래의 일들을 내가 마음대로 함부로 추측하거나 예측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답도록 주님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밤과 낮이 있고 1년에 추나 추동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계속해서 병행한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옷이 헤어질 때가 있으면 그것을 기울 때가 있고, 인생에 그런 때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인생의 변화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조화로움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지혜왕 솔로몬에게도, 다윗이나 요셉이나 또 신약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형통한 날들과 함께 곤고한 날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혹은 곤고한 날과 함께 형통한 날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불행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그가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배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러워하는 그에게도 곤고한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곤고함의 날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곤고함에 빠져있는 사람, 곤란 속에 있는 사람, 여러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때로는 은연중에 그를 무시하고 얕잡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형통한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함을 보면서 시기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곤고함을 보면서 교만해서 안 됩니다. 나의 형통함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곤고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주아랍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걸 혹은 조화롭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때를 따라 조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화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조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조화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약 형통함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것이 행복인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갈 거예요.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권고한 날만 계속되는 그런 인생도 이 땅에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일상의 형통함에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뻐함에 인색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상에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하는 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가 인생의 권고한 일을 경하고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나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나보다 더한 권고함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곧 권고함의 날이 끝나고 형통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형통과 권고함을 병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를 깊이 깨닫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승리해 나가는 복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형통한 날에는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권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며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 주님의 섭리와 조화로움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